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입니다. 아멘. 네,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을 무트해 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 따라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럼 시편을 읽으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네. 왜냐하면은 시편이 짧아서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일 좋은 성경,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시편이 많이 꼽힌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시편은요. 일단은 짧아서 쉽게 다가옵니다.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이름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되는 사건도 많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쉽게 짧아서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시가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읽었던 욥기 같은 경우는 시가서이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잖아요. 막 누가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그래서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시편으로 넘어오면 좀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뭐 분석해야 되겠다. 물론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도 뭐 이렇게 나눠 보기도 하고 분석도 해보고 하지만 이 시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전체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인의 말이 그냥 뭐 이렇게 분석되거나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시인이 했던 말 전체가 내가 한 말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영혼의 거울이다,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시편을 가지고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다. 내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지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이게 뇌지도라는 건데요. 내 마음을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뇌 구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그죠?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여러 이런 뇌들이 이렇게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 기능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앞에 있는 뇌구조 그림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한가운데는 뭐가 있고 주변부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이 아주 작은 부분은 또 무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한 것 같은데 놀기 그죠? 마음의 중심에 놀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놀기. 그다음에
놀기 다음에는 뭐 하고 놀지. 그 다음에 TV를 봐야 되겠다. 공부도 조금은 해야 되겠다. 방학인 것 같아요. 방학 과제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요건 아이들일 것이고요. 어른이 한 것도 제가 봤어요. 가운데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고 나서 옆에 보니까 부동산을 해야 될까? 아니면 주식을 해야 될까? 달러를 해야 될까? 코인을 해야 될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대출은 다 막아놨네. 뭐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세금이 어렵네. 머리 아프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부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때로는 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어야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두려움이 한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집을 어떻게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될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런 마음을, 특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시편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이 우리의 마음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만을 반영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시편에는 신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바실이라는 분이요, 이게 주후 4세기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편은 모든 신학의 요약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시켜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신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신학자가 아니라, 시편이 아까 모든 신학의 요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읽고 자주 읽고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신학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주는 학위는 없지만 진짜 신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고 또 더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사실 너무 유명하죠.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앞에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을 어디에다가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신뢰시, 신뢰, 그러니까 트러스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시에 분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 23편이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 서양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공동묘지를 한 번씩 이렇게 가보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유럽에 배낭여행 갔을 때 모차르트가 죽은 공동묘지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뭐 이렇게 웰링턴 국립묘지도 가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묘지들, 거기에 보면은 묘비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분일수록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고 그 중에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점점점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묘비에는 뭐가 새겨져 있으면 좋을까? 뭐 가족들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지만 너희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내 이름 새겨놓고 거기에 이 말씀 꼭 새겨놓아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새겨놓을 만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고 다윗의 일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일생 중에 이 초반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목자라는 말이요 왕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에돔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에돔 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수르의 목자입니다. 그 진짜 목자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이중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는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요 양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왕은요 그 나라의 백성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양은 동물이잖아요. 동물. 여러분 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저는 앵무새를 키워보지 않아서 이 말에 반박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말을 하는 앵무새가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말을 대부분의 동물은 개나 고양이나 저는 뭐 도마뱀도 예전에 키워봤는 적이 있는데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가 말은 못하지만 동물이 지금 말을 못하지만 뭔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를 캐치하고 지금 얘가 물이 없어서 저러고 있구나. 목말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먹을 게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서 그거 챙겨줘야 돼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목자하고 왕이다. 여러분 특히 목자는요 양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계절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 계절은 이 일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거 해줘야 된다. 그거 알아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는데 채워주는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거 깨닫고 이 첫 문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던 베들레헴은요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산지 잠깐 조금만 더 내려오면 광야가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산지하고 광야의 경계 쪽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은요 푸른 풀밭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냇가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산지 쪽으로 쭉 가보실, 나중에 기회가 계시면 가보시면요, 거기는 시내가 없는 곳이에요. 요단강은요 참 1000m, 800m 내려가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푸른 풀밭에 양을 누이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찍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다른 목자들도 양을 푸른 풀밭에 데려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는요, 좋은 목자는 다른 목자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지리를 잘 알고 있어서 저기 가면 지금 이 시기에는 저기에 푸른 풀밭이 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특히 베들레헴에는 뭐가 없어요? 시냇가가 없어요. 우물이 있을 뿐입니다. 우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땅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목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항상 뭐 했습니까? 이 빨리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초반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필이면 뭐가 들었습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니까 양의 이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니까, 공급해줘야 되니까 처음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거든요. 그런 소문을 듣고 알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목자인 아브라함은요, 이 가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거 물 있는 곳으로, 푸른 풀밭 있는 곳으로 양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 양들 몰사한다, 그거 알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했다고, 직접 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우물을. 왜냐하면 이삭 이야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을 왜 파겠습니까? 물론 자기도 목을 축여야 되겠지만, 물을 마셔야 되겠지만,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는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큰 물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까지도 내가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길어서 그 통에다가 이게 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아내가 되었던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그 우물가에 가니까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들한테 묻습니다. 혹시 라반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우물의 뚜껑을 열어주고 물을 길어다 주면서 내가 사실은 가족이다, 친족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물가가 어떤 곳이에요? 목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여러분, 목자들이 그거 우물 때문에 뭐도 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내가 먹여야 된다, 지금 내가 먹여야 되는데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물이 바로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에게 푸른 풀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터 같은 우물가에서 양들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목자로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전쟁터 같았던 우물가에서 쉴 만한 물가로 정말 거기에서 쉬면서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해주셨구나.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들에게 푸른 풀을 먹이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면서 물을 마시게 하면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소생하는 거예요. 힘을 차리고, 그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힘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들이 소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게 해준 것처럼 나에게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물을 먹이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공적으로 처음 등장한 곳이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사실 이 골리앗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8명의 형제가 있는데 3명만 군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 위에 있는 3명은 아직 그 사람들 20살이 아직 안 돼서 군대 못 가고, 다윗도 당연히 못 가는 그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엘라 골짜기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맞은편에는 엄청난 키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을 하면서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니하도 나하고 누구든지 한 명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라.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이 엘라 골짜기가 내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몰사당하는 골짜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엘라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겠구나.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가 내 무덤이겠구나. 여러분,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목자같이 인도해 주셨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 앞에 서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가 곰도 사자도 내가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그때 엘라 골짜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이 사망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뭘 들고 나갔습니까?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갔어요. 목자의 막대기.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갔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고 방패를 들고 나오고 투구를 쓰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고 가도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을, 이게 엘라 골짜기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있어도, 주님이 칼을 드시지 않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있어도 나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절 부분에 보시면요, 이것도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겪었던 큰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 불렀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이 찬양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저도 참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참 오랜만에 불러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이 왜 안 불려지게 됐느냐? 이게 옛날 성경 번역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 보시면은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개역 성경, 우리가 한 20년 훨씬 전에 쓰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이게 의미가 더 정확하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이새가 아까 공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더 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놨거든요. 거기에 다윗을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어리니까 아직 거기 갈 나이가 되지 않았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왜 베들레헴에 등장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이 아말렉에서 왕을 살려오고 짐승을 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사무엘하고 사울 왕하고
사이가 반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겁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면은 큰일 벌어질 겁니다. 사울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뭘 가지고 갑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식사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있게 하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처음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세울 사람이 있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래요. 그래서 아들이 더 있느냐 하고 해서 데려온 사람이 이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처음으로 어떤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가 상을 차려 놓았어요. 뭘로 상을 차려 놓았습니까? 암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마 화목제를 드리고 상을 차려 놨을 거예요. 누구를 위한 상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위한 상이에요. 처음으로 다윗은 자기에게 그렇게 거창한 상이 차려진 거 봤을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차려져 있었다니까요. 그냥 상이 아닙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자리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왕으로 세운다, 제사장으로 세운다, 선지자로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 상이 차려지고 그 다음에 기름이 머리에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지다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받은 암송아지 한 마리 상, 처음으로 그냥 머리에 향수 좀 발라준 게 아니라니까요.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일이 원수의 목전에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사무엘이 벌벌 떤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면요, 사실은 사울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알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목자로서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고 예전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 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나의 왕이셨던 하나님, 예전에 나를 왕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간증이라는 형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요, 이 시편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또 나의 목자입니다. 지금 또 나의 목자입니다. 지금 또 나의 왕이시고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대리자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나는 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격려하면서 함께 말하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미래가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어떻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대리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우리 가정의 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승리의 골짜기와 평안함의 골짜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 지금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왕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승리와 하나님 안위의 골짜기, 평안의 골짜기, 샬롬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 우리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그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를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뒤로 물려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